아직도 제 목이 좀 안 좋죠?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목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목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목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금요일 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갔더니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여지는 만큼 우리가 힘을 더 얻게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점점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두세요. 하소리도 그냥 적응이 돼야 돼요. 몇 번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 아이도 분위기 파악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아직은 적응 못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느라고 정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왔는지 못하는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파악이 끝나면 적응이 돼요. 그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 줍시다. 우리 뭐 처음부터 잘했나요? 다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치료해 주고 싶었죠. 그렇죠? 그 마음이 없었으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없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의 병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다.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쓰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어때요? 나도 치유받고 싶다 이 마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병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병 갖고 살래.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다 치유받고 싶죠?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이라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발가락 사이에 무좀도 그냥 두면요 이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치유받읍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치유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자꾸 나와져야 그럼 나도 치유받고 싶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사무에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읍시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치유받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이 질병을 함께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치유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의사도요, 이런 의사의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좀 더 훌륭한 의사를 만나기를 원해요. 의사들도 다 수준이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어서요,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나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더 능력 있고 더 잘 치유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들은 못 고치는 병을 그 의사를 통해서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가 되어지기까지는 그분도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후에도 많은 경험들을 해야만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우린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프면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병들을 치료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많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에게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는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놀림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네? 엘리사가 사람들한테 특히 꼬마들한테도 놀림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대머리라는 걸로 놀림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거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질병이죠. 이게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질병을 치유를 했는데 정작
자기의 머리가 빠지는 건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놀림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치유하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도 정작 나 자신의 질병은 치유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 안 주셨는 게비요, 이러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의심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남의 병들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치유받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을 거둬가셨는가? 나는 안 되는가? 이러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치료자시고 그 치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고쳤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써주신 일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지 내가 했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예수님도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치유하는 권세를 주셔서 너희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하시면서 정말 치유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치유의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2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데 파송하셨고 그때 치유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충분히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질병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치유하는 이 사건은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라고 하면 이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던 길인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 보니까 안진병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흉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다면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나라고 하면. 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상황에서 이 병든 자를 보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고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다 있잖아요. 못 고치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에 질병을 고쳤던 적도 있지만 그 사건 후에 병을 못 고쳐가지고 창피를 당한 경험도 있어요. 변화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도 뛰어들고 막 이러면서 한번 쓰러지면 막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막 내뿜는 그런 사람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막 고치려고 그들 나름대로 그동안 했었던 방법들, 예수님께 보았던 것들 다 동원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때 엄청난 창피를 당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좀 구걸하는데 줘야 되겠다 하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찾은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입에서 담대하게 말이 선포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초등학생이지? 예배 시간은 물 먹는 것도 참아야 돼. 목사님은 목을 지금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이따 좀 찾아보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병자들을 만나면 다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었죠. 그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는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잡아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는데, 가던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러 왔어요. 그 사람은 딱 거기에 한 번 등장했다가 더 이상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딱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숨어있던 성도인데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이 먼 것 이것을 치유하도록 말씀하셨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확 열리고 떠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름 없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고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위대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됐지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같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분명히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럼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되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또한 너에게 권능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이 사도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두려움도 있고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게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 일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담대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주셨구나,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구나, 이거를 더 분명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분명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지 쓰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치유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이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서만 이런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치유 역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한 37년 정도 해왔는데요,
이 37년 이 삶 속에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자신의 질병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도 많고,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받은 것도 많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받은 일은 정말 많아요. 저는 그걸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경험한 사건들 얼마든지 있죠?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 12절을 봅시다. 지금 3장 봤죠?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에 같이 넣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도들 12명이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 12명의 사도 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도들 전부가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들 전부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치유 역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8절. 이 6장에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7명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처음 뽑아 세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8절부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2사람의 집사가 그냥 집사로 세워져서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구제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6장 8절 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자,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했다. 이 권능이 뭐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권능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크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만 이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을 때 그 너희라고 하는 무리는 12명의 제자,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 안에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이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막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도 나와요.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으로 또 가봅시다. 9장으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8장 4절부터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똑같이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요. 빌립도 그 7명 중에 한 명은 집사님이죠.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게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이전까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딱 2번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도, 이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요 사도들이 아닌 빌립 집사를 제일 먼저 가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그와도 함께 하시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팍 큰 소리를 지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고 여기 8장에도 그렇고 성령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복음이 정말 많은 영혼의 마음을 열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런 치유하는 일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도 나오는 것이고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는 그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나와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되어지면 더 놀라운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치유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요, 오로지 말씀만 얘기하는 교단이 또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것 빼고 다른 것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말씀을 깊이 또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 좋은데요, 좀 답답해요.
너무너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종합적인 사역을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도 해결해 주는 이 종합적인 사역에서, 그게 구원의 폭넓은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폭넓게 적용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구원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받아서 우리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그 자녀들을 놀랍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런 것도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해결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는 일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통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한 이런 고생들을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꾸짖어 버렸어요.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너무나 큰 바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얼마든지 일어나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선포해서 확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행하시나요?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해결 못하는 거,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끝장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 못할 것이다, 우리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하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 너희를 구원한 거 보기만 해, 구경만 해 하시면서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잖아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들면 길이 되잖아요. 그죠?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쫓아오는 적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 쫓아오는 적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바다 가운데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구원해 내셨어요. 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얼마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어려움인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옛날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체험합시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이런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꼭 기도해야만 여러분 낫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다 그런 권능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9장으로 가볼까요? 17절. 9장 17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메섹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 성까지 들어갔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을 찾아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15절 볼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아나니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요.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나니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도 해주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가르쳐 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나니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눈도 치유가 받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놀랍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게 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는데,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성령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얼마든지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들을 골라 뽑아서 일하셔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떠났고요, 그들만 이런 권능을 받아서 일한 게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이런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내게 아직 이 권능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내가 기도하면 정말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치유가 안 됐다고 여러분 나는 안 되나비요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은사가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은사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셔서 또 다르게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